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네,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작정 여행입니다. 지난주에 무작정 여행을 다녀온 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이나 잠언 16장의 말씀도 본문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어드리면 잠언 16장 9절 모두가 알고 계신 말씀일 텐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말씀으로 많이 삼고들 계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작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는 무작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작정이지만 하나님께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잠언 16장의 말씀의 끝절 33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모든 선택을 할 때 제비를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정말 치밀하게 뭔가를 준비를 하든 아니면 잘 모르겠어서 제비를 뽑든 그것과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김상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고등부 제자반 1기가 끝나면서 2명의 학생과 선생님 한 분과 제가 무작정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자반에서 말씀과 교리를 배우기도 하고 또 말씀 생활 훈련을 하고 뭐 스마트폰도 막 조절해보고 막 잠도 일찍 자는 거 훈련해보고 뭐 잘 안 되죠. 막 같이 막 하면서 또 못했어요, 실패했어요를 매주 반복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제자훈련을 해봤습니다. 이제 올해 3월부터는 2기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더 많은 학생들과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는 책상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걸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그 하나님이 머무시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무작정 여행이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됐습니다. 이 고민 많던 두 학생과 함께 제자훈련이 끝났고 부모님들께서 고맙다면서 10만 원씩 주신 거예요. 그럼 합해서 2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저한테 주신 건 아닐 거고 저한테 주셨다고 해도 제가 받을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뭐 선물을 사줄까 아니면 그냥 돌려드리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손이 민망해지실까 봐 밥을 먹을까 뭘 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 무작정 여행이 떠올랐습니다. 10만 원으로 여행을 가자. 그런데 10만 원에 맞는 여행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든 10만 원으로 가보자. 그 생각이 들었고 가서 고생하고 오자.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마음이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알아서 거절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설마 이걸 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가고 싶긴 했는데 거절하겠지. 당연히. 이런 생각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한 학생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랑 무작정 여행 떠날래? 돈은 10만 원이고 어디로 가든 10만 원으로 가는 거야. 고생스러울 거야. 네, 좋아요. 응?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한 학생도 좋대요. 이렇게 쉽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선생님 한 분과 두 학생과 저는 여행을 계획했고
부모님들은 흔쾌히 허락하시면서 엄청나게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회비를 더 거두세요. 저희가 더 낼 수 있습니다. 회비를 거두셔서 뭐 차비랑 숙박비만 해도 이미 끝날 것 같은데 회비를 제발 더 걷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취지입니다.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제발 의논해 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저희 취지가 있으니 그렇게 가기로 했고, 그런데 또 출발하는 날 제 아내를 통해서 또 5만 원씩 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10만 원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잘 또 쟁여뒀고요. 후원을 안 받는, 그 외에도 후원을 안 받는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냥 막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 돈을 다 합치니까 한 수십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썼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 돈을 다 썼으면 비행기 타고 가서 울산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비행기 타고 가서 좋은 숙소에서 머물면서 물회도 먹고 막 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거기 언양이 있던데 언양 불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호화롭게 보내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오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뭔가 물질이나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때 오는 기쁨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한번 받는 연습을 해보라는 거였어요. 사실 그 2박 3일에 우리가 무슨 인생을 배우겠어요. 그런데 그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한번 만족하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예 말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여행 출발하기 며칠 전, 아직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유리 뒤편에다가 지도를 붙여놓고 유리에 팍 쏘면 붙는 너프건이라는 걸 쐈어요. 4명이 쏘니까 4지역이 나왔겠죠. 충주, 제천, 춘천. 너무 좋아요. 충주, 제천, 춘천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울산이었어요. 그럼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제비로 뽑기로 했거든요. 그 제비 뽑기는 사람에게 있는데 그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고 오늘 잠언 말씀이 있었잖아요. 설마 그 4개 중에 울산이 나올까? 근데 그 제비 뽑기는, 너프건은 저희 가는 4명이 쐈고 제비 뽑기는 제 아내가 했거든요. 이게 막 제발 울산이 나오지 마라. 울산만 나오지 마라 이러고 했대요. 근데 손에 계속 무슨 종이가 하나 걸리더래요. 이렇게. 몰라 이거야. 딱 뽑았는데 펴니까 바로 울산인 거예요. 그래서 설마 울산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필이면 울산이 뽑혔고 울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요, 저의 개인적으로 수련회 준비 기간입니다. 겨울 수련회가 지금 이제 한 12일밖에 안 남았고, 담임 목사님 안식월이셔서 부교육자님들께서 설교도 많이 하셔야 되고 사역도 많습니다. 게다가 딱 그때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 완전히 쉬어서 노래도 부를 수 없는, 그리고 몸은 너무 아프고 밤에 막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독감 같은 건 아닌데 너무 아프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힘들고 막 지치고 그런 시기에 울산이라니 마음에 이제 부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보다는 부담이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같이 가는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팀원들에게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그날 밤에 이제 수요일 날 출발했는데 화요일 밤에 몸이 너무 아파서 이 상태로는 못 가겠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 인도였거든요. 하필이면 또. 그래서 이게 진짜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인도인데 새벽 기도 인도 때부터 완전히 쉬어버린 이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의 이건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되지 않을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쉰 목소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순간부터 제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잤어요. 잘 때도 이미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새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냥 찬송을 아무 문제 없이 약간 코맹맹이 소리이긴 하지만 쉰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채로 그냥 부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도 컨디션이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시작됐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는 식의 신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걸 추구해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인 거예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쉬었던 목소리가 완전히 회복돼서 나오고 그때부터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제 아픈 걸 아시니까 걱정을 하시고 주변에서도 걱정하고 하는데 저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아시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데. 정말 너무 괜찮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기대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출발할 때 기차를 예매해야 됐기 때문에 기차를 예매했고 그 다음에 첫날 도착 시간이 밤 10시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숙소를 예약을 해놔야겠다 그래서 이제 6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서 4명이 자기로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놨습니다. 그것도 게스트하우스가 2인실인데 그냥 4명을 2명 값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자기로 해놓고 그것만 예약해놓고 갔습니다. 근데 이미 돈을 그렇게 다 썼죠. 차비랑 숙소비를 쓰고 나니까 4명이서 6만 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6만 원을 들고 이제 2박 3일 버티기를 하러 가자 이러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걱정이 될 때마다 기도하기로 했고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이렇게 보이나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든 뭐 길에서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뭐 한 학생이, 다음 학생이,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 너 차례야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둘째 날 이제 첫째 날 게스트하우스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약간 복층처럼 막 돼 있고 위에서 잘 수 있고 밑에 잘 수 있고 좁지만 막 싱크대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자고 저희는 다음 날 돈이 없는데 너무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걱정은 사실 됐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서 이마에다가 포스트잇 붙여놓고 그 이렇게 단어 써놓으면 자기는 못 보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서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했어요. 보통 그거 뭐 1시간에 한 2-3판 하거든요. 저희는 새벽 2시까지 한 판을 맞추질 못해가지고 그 한 판을 진짜 뭐지 이러면서 막 계속 하다가 그러고 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정말 다음날 닥칠 일도 모른 채 그렇게 막 즐겁게 놀다가 잤습니다. 그렇게 자고 나서 둘째 날이 되었는데 둘째 날 숙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저희 6만 원이란 돈으로 밥을 사 먹을 수 있잖아요. 4명이면 충분히. 근데 이거로 밥을 사 먹었다가 숙소가 안 정해지면 정말 노숙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숙소가 정해지기 전에는 절대 밥을 먹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단은 저희가 묵은 숙소 위에 교회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뭐 내부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거절당했고 잘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런 상황인데 가서 잠을 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황당한 부탁을 드린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한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희 당회에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를 부탁드린 건 아니고 보통은 그냥 그런 교회들은 이제 그냥 뭐 오세요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당회 허락을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이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 3,500석 되는 엄청나게 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통화한 목사님이신데 그 담임 목사님 비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엄청 큰 교회구나. 지금 뭐가 좀 우리가 좀 일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방이 하나 있는데 장판에 바닥에 불은 난방은 들어오는데 이불도 없고 그냥 세면대 정도 있다. 저희는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몇 시까지 가야 될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정해서 가기로 하고 마음 놓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언양하면 뭐죠? 불고기죠. 그래서 언양 불고기를 먹지 않고 가다가 언양 닭칼국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500원짜리 언양 닭칼국수를 먹었어요. 많이 세이브했죠. 6만 원 중에 7,500원 4명 먹었으니까. 그래서 닭칼국수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을 먹고 저희는 또 먹고 나서 감사기도를 길에서 하고 이렇게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 숙소 앞에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바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숙소 뷰예요. 이게 숙소 창문으로 바라본 뷰. 저희의 상황은 처참한데 이게 풍경은 이렇게 눈치 없이 좋았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 바로 앞에 강동 몽돌 해변입니다. 이런 앞에서 돈 하나 없이 이렇게 코 찔찔 흘리면서 남자 4명이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바다를 거닐면서 바다 앞에서 숙소가 됐을 때 이제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멋진 그림이죠.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넷이서 사진 하나 찍고 이제 숙소 됐다 이러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면 되고 교회 사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인지 아예 모르고 그냥 교회 이름 보고 전화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년에 저희 장로교 합동 총회를 여기서 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나도 모른 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숙소 모습도 하나 보여주시면 네, 작지만 이렇게 정말 너무
지내기 편한 그런 곳이 됐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분명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갔는데 분명히 이불도 없다 그랬고 그냥 바닥에 불만 들어온다고 하길래 방금 사진을 보셨지만 저는 부서실 뭐 한 켠에 잘 수 있는 데가 있나 보다. 뭐 우리 교회 뭐 잠옷실이나 유치부실처럼 그런 데가 있나 보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이런 방이 있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그 딸려 있는 화장실에 갔더니 샤워기도 있고 좁지만 샤워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 선생님이랑 저 애들은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저는 울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냐,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시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막 울컥할 정도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가서 저희가 가서 이 앞에 사진 찍고 막 아까 그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었더니 행정 목사님이 막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막 오셔서 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막 보여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신다고 하길래 뭐 소풍교회라고 하길래 이렇게 검색해보고 막 찾아보다가 뭐 아는 분이 있어 전화를 했더니 남석진 목사님이랑 그 행정 목사님이 동기시라는 거예요. 그 남석진 목사님한테 확인차 전화를 했대요. 아, 그분들이 거길 갔냐고. 아는 분들이니까 좀 잘 좀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반갑더라고요. 이게 이 교회가 반가워지고 막 정이 들기 시작하고 막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너무 감사했는데 또 저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식사였거든요. 그 여행 중에 뭐 하고 오셨어요 하면 사실 한 게 없어요. 정말 알차지 않았던 여행이에요. 뭐 했냐면 계속 이동했습니다. 무슨 유목민 마냥 그냥 계속 이동했어요. 뭐 이렇게 뭐 해보려고 했거든요. 전도를 해볼까 우리가? 아니면은 뭐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들 두드려서 저희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해볼까? 뭐 여러 가지 노방 찬양 해볼까 다 생각해봤는데 이동하느라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동했어요. 그냥 그 2박 3일 내내. 근데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건 식사밖에 없는 거예요. 밥만 잘 먹었으면 좋겠다. 뭘 먹어도 좋으니 밥을 먹고 싶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날 밥을 먹었잖아요. 23,000원 남았거든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23,000원으로 밥을 먹을 수는 있는데 너무 궁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그래 뭐 한 끼 굶어도 되고 뭐 그걸로 뭐 먹을 수 있겠지. 근데 다음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이 막 되기 시작하는데 출발해서 이제 울산으로 가던 날 동대구역을 지나서 거기서 이제 기차를 갈아탔거든요. 근데 동대구역에 이면천 선생님의 여동생이 거기 산대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면천 선생님 여동생이 거기 사니까 그냥 반가운 마음에 나 동대구역 지나간다 전화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갑자기 다음날 그 여동생이랑 그 남편, 그 이면천 선생님의 매제께서 목사님이신데 우리 거기 갈게. 막 가도 돼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오시는 건 상관없다고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동대구에서 울산까지 한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가깝지 않은 거리죠. 근데 그 거리를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희가 오실 때 미리 말씀드렸어요. 오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사드릴 수가 없다. 뭐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만나서 가만히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밥을 사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괜찮다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염치가 있지 그리고 체면이 있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정말 밥을 사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순댓국밥을 사셨는데 순댓국밥만 딱 사신 게 아니라 막 거기 막 수육에 막 순대 이렇게 한 판 막 사셔가지고 막 거하게 먹은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미 이전에 그 우정교회 행정 목사님이 밥을 사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면 저 방면으로 막 식사를 다 챙겨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좋아했어요. 저는 이 목사님이 오신 이 이면철 선생님의 매제 가정이 이 여동생과 매제가 오시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식사를 챙기시는구나에 감격하고 있었거든요. 오셨는데 밥을 사시고 우리 커피도 저희가 살게요 이러길래 감사합니다. 저희가 커피도 못 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갔는데 그 카페에 보통 카페에 가면 유리로 된 룸이 있잖아요. 그 유리로 된 룸에 들어가서 마치 우리 세미나실 같은 그런 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또 마침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앉았어요. 커피까지 얻어 먹으면서 이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이렇게 대화를 했죠. 그 모습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진이 있죠.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인데 이게 끝났을 때 모습이긴 한데요. 여기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저 사진에는 없는데 그 테이블 밑에 딸이 있어요. 이 목사님 부부의 딸이 있는데 딸이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딸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고 자 넘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세미나실 같은 곳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인생 이야기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의도를 하고 모신 것도 아니고 그냥 여동생이 사는 곳을 지나가서 반가워서 나 여기 지나간다, 뭐 우리 이런 여행 할 거야, 기도해줘 하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가족이 오셨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냐면 이 목사님의 인생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미국으로 이제 가보려고 했대요. 그래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려고 했는데,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유학을 가려면 통장에 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절대 비자가 나오지 않는데, 있어도 비자가 잘 안 나오는데 돈이 하나 거의 없었대요. 근데 비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근데 이 비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학생으로 살 수가 없고 이미 간 거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가 시작인 거예요. 900불 들고 미국에 가서 5년 산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해에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첫 해에 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자신의 인생에서 살아왔던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었어요. 막 미용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 그런 일들을 막 힘들게 하면서 5년을 버티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첫 번째 한 해가 지나가고 그 친구들이 좀 이렇게 그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정말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를 한참 하고 눈을 떴더니 쪽지가 하나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쪽지에 있는 그 연락처를 연락을 했더니 한 여자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아니다, 그냥 너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이러셨대요. 그 미국 분이신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4년을 그냥 산 거예요. 근데 뭐 먹이고 재워주곤 해주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면서 일을 하면서 5년을 보내고 온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 미국에서 그냥 5년을 보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200불 들고 브라질에 가서 3개월을 또 살다 오셨대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무작정 여행인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한 1시간 넘게 계속 듣는데 그분도 그 이야기를 준비해서 온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더라 하면서 모신 것도 아니고 그냥 여동생 전화해서 그 가족이 보러 왔다가 밥 사주고 커피까지 사야 되고 한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듣는데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보내주신 그날의 수련의 강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동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네 그렇게 갔는데 집회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강사를 그냥 강권적으로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무료 강의까지 밥 사고, 강사님이 오셔서 밥 사고 커피 사고 그 무료 강의까지 하시고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이렇게 우리의 식사를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거에 감격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셔서 저희 4명이 다 마음에 새겼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자동문이다. 닫혀 있는 것 같은데 한 걸음 내딛어야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도, 저도, 또 선생님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앞이 막막하고 특히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시기들을 보냈어요. 사실 그래서 무작정 여행 간 것도 있어요. 제자훈련을 끝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뭐 꿈이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사나? 그렇게 하면서 막 가서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리지로 갔다가 4명이 같이 그 앞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네 고생 좀 해봐라가 아니라 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은 자동문이구나, 내딛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그 세미나실까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미나실에 집회까지 해서 잘 마치고, 그렇게 저희 4명은 수요 예배로 시작했던 그 여행을 금요 기도회 때 돌아와서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저희는 잘 같이 4명이서 배낭 메고 다니면서 그 마지막 23,000원을 마지막 날 잘 사용하고, 마지막 날 딱 쓰고 나니까 마이너스 400원 됐더라고요.
40만 400원을 쓰고 그 들어온 수십만 원의 후원금 있잖아요. 저희는 받았고 다시 봉투에 잘 나눠 담아서 다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그대로 후원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은 후원까지 해드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서요. 이게 마쳤습니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여행 2박 3일 짧은 시간, 인생을 배운다고 하기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짧고 그렇게 거창하게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제가 느낀 건 2박 3일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단어가 감사였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그냥 막 식상할 정도로 습관으로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평소에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지를 느끼게 됐어요. 이게 사람이 금식을 하면은 음식 냄새가 나고 막 이런저런 냄새가 다 나듯이 이 가서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불평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그게 얼마나 냄새나는 일이었는지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그냥 제가 자꾸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딱 뒤돌아서면 와 너무 감사하다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래? 이럴 정도로.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던지 몸은 힘든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근데 그 2박 3일 내내 컨디션이 단 한 번도 쭉 떨어지거나 아프거나 밤에 잘 때 끙끙 앓는다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 여행이 끝나고 한 집사님께서 정신력으로 버틴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끝나고 아플 거라고. 아플지도 모르니까 약 드시거나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프지 않습니다. 쌩쌩하고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창세기와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근데 아브람과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이름을 받기 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의 인생이 아브람으로 사울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사울은 사도 바울로 그들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람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무작정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작정 여행이었어요.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가 위험했고 그게 학자들 사이에 어디로 갈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앞길이 막막한 그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는 그 무작정 여행이 시작됐고 그 여행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그의 12아들에게 이어졌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무작정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행, 내가 보여줄 땅이 있고 그곳으로 가라 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룰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다 분명하지 않고 한 가지만 분명했는데 그것은 그가 복이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막막한 여정을 떠났는데 그 복이 될 거라는 약속은 마침내 그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약속으로 이어지고 모든 무작정 여행을 하는 인생들, 앞이 막막하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죽음의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로 도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거죠. 신약 성경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의 자손,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여행의 목적지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의 무작정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마치 꾸짖으시는 것 같죠. 네가 날 박해했잖아.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소개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이 무작정 여행, 자신은 그 여행을 떠난 줄도 모르고 궁핍한 삶,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죠.
자신의 발에 계속 가시채가 걸리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힘든 여정,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사실은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그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지였는데 그걸 모르고 그를 박해하고 있던 그에게 그 목적지이신 예수님이 그냥 찾아와 버리신 겁니다. 그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가 와버린 거죠. 그렇게 그는 목적지에 도달한 채 이제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무작정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는 4차 전도 여행까지 가고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5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복음을 전하는 무작정 여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계획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가야 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매질을 계속 당해야 했고, 파선을 당해야 했고, 뱀에게 물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몇 번을 하면서 그렇게 무작정 여행을 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미 우리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에 도달해 있었고, 성령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가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작정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든 되는 대로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무작정 여행을 살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인맥이나 수완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고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인생은 정말 힘겨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이 무작정 여행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명언처럼 어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문구처럼 우리에게 그냥 위로가 되는, 그냥 액자에 걸어놓으면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가 오늘의 우리의 숙소가 되시고, 그가 오늘의 우리의 식량이 되시고, 그가 오늘의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시는 겁니다. 그를 따라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복됩니다. 오늘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무작정 여행,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그냥 계획해서 떠나서 2박 3일 하고 왔지만,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정말 큰 위험이 찾아오면 그냥 신용카드 긁으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저희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무작정이어서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있고, 당장 정말 오늘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망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인생 왜 이럴까, 너무 힘겹고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는 그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인생조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으로 복되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어떠한 이름을 부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어. 아니면 반대로 내 인생은 돈도 잘 벌고 내 인생은 이렇게 건강하고 다 좋으니까 내 인생은 아주 잘된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부여해 놓은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작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들은 복덩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 하시는 주님, 그 복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나라에, 온 열방에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복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인생이 잘 될 때는 복되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풀리고 힘들 때는 복되지 않다고 생각했던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복된 이유는 우리의 계획과 작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작정 여행 같은 우리의 인생 열심히 계획하고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만 사실 잘 안 돼서 너무 힘들 때가 많은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